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가랴 4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그런 환상이 나오죠. 순금 등잔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두 감람나무. 이 이미지가 그 당시 지도자였던 수르바벨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같이 좀 파헤쳐 보죠. 먼저 스가랴가 봤다는 환상 자체를 한번 볼까요? 전체가 다 순금으로 된 등잔대가 하나 있고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등잔이 7개가 있어요. 근데 특이한 게 이 등잔들에 바로 기름을 공급하는 관이 또 7개가 연결돼 있고 등잔대 양옆에는 감람나무가 한 그루씩 서 있는 뭐 그런 모습입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그림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상징이 아주 풍부해요. 그래서 스가랴 자신도 이게 좀 무슨 뜻인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천사에게 직접 묻거든요. 그러자 천사가 답하는데 이 환상이 바로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스가랴서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구절이 딱 나오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 그 구절이요. 정말 많이 들어본 강력한 말씀인데요. 근데 쉼이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게 당시 성전 재건이라는 엄청난 일을 앞에 두고 좀 뭐랄까 막막했을 수룹바벨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이랑 하나님의 영, 이게 어떻게 같이 작용한다고 봐야 할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이게 단순히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니죠. 그게 아니라 성전 재건 같은 이런 하나님의 일은 인간적인 계산이나 군사력, 돈, 조직력 이런 세상적인 힘이나 능력만 가지고는 절대 완성될 수 없다는 선언인 거죠. 진짜 필요한 그 동력, 그 장애물을 넘어설 지혜와 능력은 오직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다 이겁니다. 수룹바벨이나 백성들은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했겠지만 그 결과나 성공은 결국 하나님께 달렸다는 걸 깨닫고 의지해야 했던 거죠. 인간의 최선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아, 그렇군요. 인간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 노력의 방향이나 결과가 결국 하나님의 영에 달려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스룹바벨 앞을 가로막는 큰 산 같은 그런 장애물들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다 평지가 될 거라는 약속이랑 같이요. 맞습니다. 그 큰 산이라는 게 바로 성전 재건을 방해하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사회적이든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거 도저히 못 넘겠다 싶은 그런 거대한 문제들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방해물들이 싹 제거되고 길이 열릴 거다 이런 약속입니다. 심지어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의 마지막 돌, 그러니까 그 머릿돌을 놓게 될 때 그때 사람들이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외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양하게 될 거라고 구체적으로 예언까지 해요. 와, 정말 시작뿐만 아니라 완성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그런 의지가 느껴지네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까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칠 거다. 이렇게 다시 확인해 주시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 바로 그 약속입니다.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께서 반드시 완성하신다. 아주 강력한 보증이죠. 그리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사람들이 스가랴를 보내신 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이 나와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런 질문이 던져지거든요. 아, 이 부분이요. 이거 들으면 당시 상황이 좀 짐작이 가는데요. 아마 성전 재건 초기에 그 모습이 너무 좀 초라하고 일도 더디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비웃거나 아니면 스스로 낙담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보죠. 정확합니다. 예전에 그 솔로몬 성전은 얼마나 화려했어요. 거기에 비하면 당시 다시 짓던 성전은 규모나 이런 게 보잘것없어 보였을 수 있죠. 진행 속도도 아마 더뎠을 거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시작을 절대 멸시하면 안 된다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겉으로 보이는 크기나 속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들려있는 다림줄, 그러니까 건축할 때 쓰는 그 측량 도구 있죠? 그걸 보고 오히려 기뻐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다림줄은 계획대로 질서 있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이니까요.
아, 그러니까 겉모습이나 당장의 성과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과정에 충실한 걸 보라는 그런 메시지로 들리네요. 그럼 다시 그 환상으로 돌아가서요. 등잔대 좌우에 있던 그 두 감람나무 있잖아요. 이건 구체적으로 뭘 상징할까요? 특히 거기서 금기름이 흘러나오는 통로처럼 묘사되던데요. 네, 스가랴가 다시 그 부분을 딱 짚어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답하죠.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여기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고 구별돼서 그분의 영으로 능력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세워진 사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당시 맥락에서 보면 아무래도 성전 재건의 영적인 책임, 또 행정적인 책임을 맡았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 이 두 지도자를 가리킨다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통찰은 이 두 감람나무가 등잔대에 계속 기름을 공급해 주잖아요. 그것처럼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흘려보내는 통로 역할을 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자신이 능력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전달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와, 그렇군요. 지도자들이 능력의 원천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다. 아, 그 관점이 정말 중요하네요. 자, 그럼 오늘 스가랴 4장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은 좀 명확해 보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무리 커 보여도 우리의 힘과 능력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이는 모습이 좀 작고 더뎌 보여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분의 계획 안에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신뢰하라는 격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위해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 마치 그 감람나무가 계속 기름을 공급하듯이 필요한 능력과 은혜를 지속적으로 부어주신다는 약속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큰 산처럼 느껴지는 도전 혹시 있으신가요? 어쩌면 스스로의 힘이나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스룹바벨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약속이 오늘 바로 여러분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잠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힘의 진짜 근원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말이죠.